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 명절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 속에 담겨진 그 의미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런 명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명절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또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종들이 이 귀향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 명절 속에 담겨있는 비밀 모두 알아가서 내가 진정한 그 명절의 의미를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진짜 천국의 명절을 지켜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육과 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는 이 세계는 원본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복사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냐? 허상이고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어디에서 왔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리로 온 거예요. 이리로 온 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빼내심을 입었잖아요. 빼내심을 입었어요. 그럼 빼내심을 입은 그 자리가 곧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새로운 땅이잖아요. 새로운 땅.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원래 있던 그 고향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것이 보이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나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그 원래 그 고향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던 것들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한다. 본향. 본향은 뭐예요? 본향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 고향이죠. 그죠? 본래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본래 있던 곳.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모두가 뭐냐면은 귀향을 합니다. 귀향을. 귀향은 고향을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임종을 하고 죽으면 뭐하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돌아가셨다 이 소리는 뭐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향은 뭐냐? 부모가 계신 곳이에요.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고향에 열심히 가는데 부모가 안 계시면 고향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전부 우리는 실향민이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저도 일찍이 저는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처가족이 이제 자인 장모님이라도 계실 것 같으면 명절 때 가는데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살다 보니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사는 것이고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근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고향 생각조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교회로 들어볼 것 같으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뭘 하느냐?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한 거예요.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천국 그 관심도 없었어요. 이 땅이 전부였다는 게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 죽어서 뭐 천국 간다. 그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그랬지 저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 사고 속에서 그냥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갑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실제 극락이 있고 천국이 믿어질 것 같으면 그 믿는 사람은 그 믿어지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게 투자할 게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 속에 담겨있는 큰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와 이 명절 관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이 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그래서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어디의 것으로 알게 해주는 시뮬레이션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짝이에요. 우리도 두 부모가 있어요. 육으로 낳아준 부모가 있고 우리 이 부정모일로 태어난 나를 낳게 해준 그 부모님이 계시고 근데 원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저씨라 그런다? 아버지라 그런다? 아버지라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조물주 하나님 이러지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는 누구만 불러요? 아들만 부르지요. 아들만 부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돼 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아침에 교회 딱 왔다니까 아이고 우리 포항에 있는 집사님들이 일본 바다로 왔어. 제일 먼저 왔어. 포항에서 왜 그리 빨리 왔는가 나 깜짝 놀랐거든. 그 와가지고 왜 이래 일찍 왔어요? 세배 드리러 왔대. 여러분 세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세배 누구한테 하느냐? 부모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들, 딸, 손주 다 얻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산자가 됐어. 이제는 우리가 뭐냐? 실향민이 아니에요. 내가 갈 곳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슬픈 사람이 뭐냐? 퇴근했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TV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뭐죠?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특히 연예인들 같으면은.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집에 딱 들어갈 때 불을 딱 켜는 순간 그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불 켜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썰렁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을 켜놓고 다니고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고 들어가면은 그것을 반겨주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이 없는데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막강산 같죠. 냉기가 싸늘하고 이럴 것 같으면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은 밤늦게 같이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들어가서 그냥 잠깐 나갔다가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멘탈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멘탈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쉼이고 마음의 평안은 집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갈 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거 공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요. 내 부모가 있는 곳이고 내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이 뭐냐?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래요? 누구 집이라 그래요? 아버지 집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올 때 교회 간다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하시라고. 내 부모님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공짜로 얻어요? 집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지요. 공짜로 얻은 집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내 주권이 없어. 공짜로 주어진 거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산 집은 쫓아내지를 못해. 왜? 내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뭐냐?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모인 것을 일컬어서 또한 그것을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나도 교회예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나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교회와 교회가 모이는 것이 이거 교회. 뭐 말이 이상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자체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 때 되면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오선도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각자 흩어져 살다가 교회를 모이면은 뭐 하냐? 우리는 진짜 뭐가 되느냐? 천국에 뭐가 되냐? 형제란 말이야, 형제.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이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부정모일로 태어난 이 형제들은 이 역사 속의 형제들이에요. 역사 속의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 형제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진짜 형제를 위해서. 그럼 형제는 한 아버지로부터 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DNA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DNA가 같다는 얘기는 성질머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외모 풍기는 것도 그렇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가족이지요. 집에 사는데 전부 다를 것 같으면 못 살아요. 이해 충돌이 생긴다니까. 그럼 맨날 전쟁을 해야 돼. 근데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형제들은 똑같아. 사고들이 똑같아. 성품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러한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라니까. 이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같으면 제가 그랬어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들은 DNA가 같다 다르다? DNA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성도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 그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인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무엇과 같으냐?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고 낳는 거예요. 물과 피를.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에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았듯이 그럼 엄마가 낳은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식이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식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성도들 같으면은 DNA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지요. 그러면은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뭐냐? 가족이, 이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럼 제가 아까 형제들은 다 닮았다 그랬죠? 그럼 진짜 한 부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낳아진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하나예요. 사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지향하는 것이 같고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그게 진짜 형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집에 가가지고서 형제들끼리 밥 먹고 갈등 생길 것 같으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육적 형제들이 반가워요. 뭐 믿고 나서 안 반갑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반가워서 같이 가가지고서 그 가치관에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코 삐뚤어져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그게 싫어져 버려. 가치관이 또 싫고 가면 일단 뭐가 안 되나? 대화가 안 돼 버려. 내가 뭐가 어디 실력에서 무건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할 게 없어. 대화는 언제가 돼요?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통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늘에 대해서 죽어 있었으니까 그때는 땅의 가치가 전부였으니까 만나면 전부 땅의 이야기 같은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놔 버렸어. 이제는 부모님 따로 한 분이 더 생겼어. 우리 부모님 한 분이 더 생겨가지고서 그 부모로부터 계속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그 DNA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멘? 그럼 이 속사람을 가지고,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저쪽에는 여전히 겉사람밖에 없어. 속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모든 화제가 뭐냐? 겉사람의 화제만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화제. 그 겉사람의 화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예요. 세상 뭐, 어떻게 세상 돈 많이 벌었나? 뭐, 매 이런 거예요. 응? 형제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요즘에 그 인사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 나올 것 같으면 이 속사람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영적 가치관을 살아가니까. 가면 대화가 안 되죠. 저쪽엔 6을 내미는 난 0을 내미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불편해요. 불편하다니까. 근데 요런 이 육의 형제를 만나면 불편한데
누구 만나면은 입이 떨어지느냐, 개구리 입 떨어지느냐, 누구 만나면 돼요? 교회 와서 한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을 만나면 개구리 입 떨어진다니까. 무슨 말이 그래 많은가?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무건수행 하지 마세요. 무건수행 하시려면 절간으로 가시라고. 교회에 와서는 무건수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반가운데 가만히 있냐고. 이거 해야지. 최소한도 여러분들 저 앞에 딱 교회에서 만날 것 같으면 앞에서 이렇게 5분은 해야 돼. 5분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지고 잠깐만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두 가족이 있어, 두 가족이. 육의 가족이 있고 영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의 가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알고는 살잔 말이죠. 진짜 내 형제는 누구냐. 위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위로부터 난 자들이.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명절인데 오늘이 설날인데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 있잖아. 그죠? 그럼 교회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명절날 우리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부모님 계신 곳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겠어요? 육적 부모님한테 가 있겠어요? 육적 부모님한테 가 있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그 사람에게는 영적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육적 부모 찾아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 부모가 계신 곳에 이게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진짜 고향, 본향, 그 본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줬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은 절기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럼 예수님의 일생이 몇 가지냐? 세 단계로 돼 있어. 예수님의 일생이 세 단계로. 첫째 단계가 뭐냐? 육체로 성육신 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이 사역이 있어요. 이걸 절기 속에는 봄절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봄절기에. 그래서 봄절기 속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기 봄절기에 이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절기가 있어요. 여름절기는 뭐냐? 봄절기를 지나가지고서 초실절 다음에 뭐냐? 50일째가 되는 절기가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절기예요. 이게 40일, 50일 후니까. 여름절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나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죠. 40일을 계시다 올라가셨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죠. 그럼 오순절 날에 지금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속에? 신자들 속에 들어갔죠. 베드로 속에 들어갔죠. 요한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안진뱅이를 고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면서 뭐하냐? 누구를 줬어요? 나사렛 예수를 주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 속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까 제가 집을 사는데 공짜로 얻는다 해서 집 값을 주고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베드로를 사는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거. 죄인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는 베드로는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짜로 얻었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값을 주고 사면 등기가 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등기 이전이 되지. 등기 이전이 될 것 같으면 법원에서 확정을 해줘버려요. 이 집은 누구 집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집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관리를 하고 집을 관리할까 안 할까요? 관리를 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온 것은 베드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예요, 우리.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벨을 보고서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이게 그래서 오순절이 되고 나가지고 넉 달 동안 뭐를 하느냐? 농사를 지어. 농사를. 넉 달 동안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넉 달 동안 우리를 통해가지고 농사 짓는 일을 하는데 누구 농사를 짓느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넉 달 동안 놔둬요. 넉 달 동안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린아이부터 태어나가지고서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자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인생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희미하던 것들, 몰랐던 것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깨어났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것이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많이 알아가야 돼. 확대돼야 돼. 확대돼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뭐가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 여기 확장이 돼야 돼. 확장이 돼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주권을 다 내줘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얼라한테 하루에 10끼 먹힌다고 해서 걔가 금방 크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을 조급해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40일 금식 기도다, 40일 뭐 한다, 이렇게 특별 뭐 한다 하는 건 한국밖에 없어. 특별을 좋아해. 이게 꼭 뭐냐? 어린아이가 약 하나 먹고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특별이라는 것은 뭐냐? 갑자기 뻥튀기 돼서 이렇게 뭐가 신앙이 훅 자라는 것 같이 생각 아니에요. 생명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공산품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 그 자라는 과정이 필수 코스예요. 그 자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처절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서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 한 부모 아래서 한 집에 살면서 뭐를 배워가느냐? 부모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아이가 자라가는 그 과정에 사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 비로소 뭐가 되냐?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철이 들면서 뭐를 하느냐? 야, 우리 보면 자기가 못된 인간인 줄 알게 되고 부모님의 그 은혜,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구실한다 그래요. 사람 구실. 어렸을 때 사람 구실 아니에요. 짐승 구실하지요. 따라합시다. 아들은 짐승이다. 지밖에 몰라요. 아들은. 사람은 뭐냐? 부모를 알 때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모를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것이 그 과정이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서 뭐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장관 그 세월 속에 깎이고 부대끼고 삽바싸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워가면서 결국 내가 뭐냐, 예수님에게 설복당해가는 거예요. 설복당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계속 설복하는 거예요. 설득을 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계속 실패.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잘 못 들어지기 잘했어요? 그런 인간 없어요. 그런 인간 없다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죽였어. 미워, 싫어, 도망갔다, 또 붙잡혀 왔다가 갈 수도 없잖아. 무슨 팔자가. 좀 내비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는다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우리 하나님 찾아간다니까. 찾아가가지고서 우리가 가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재밌나 잘되나 계속 우리 안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간섭하냐? 그 자리 돌아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자리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식들 잔소리할 때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잖아. 될 때까지. 그걸 고칠 때까지 하잖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넉 달 농사 짓는 거, 이게 여름절기라는 여름절기. 그 다음 가을절기가 뭐냐? 7월달이 될 것 같으면은 넉 달 후에 농사 다 지을 것 같으면 이제는 그거를 추수하는 절기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버지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을절기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할 때 아브라함을 갈대오로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여놔 놓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성을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줬죠. 그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줄 땅이 저이다 이가. 그런데 그 성을 뭐라 그러냐? 본향이라 그러더라니까. 본향.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본향이 어딘 줄 아니? 저 위야. 저 위에 누가 계시냐? 내가 있어. 하나님 내가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의 고향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위에 있는 걸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서 장막에 우구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아멘? 그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왜?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저기 있으니까. 요 그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팅을 해놨는데,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모형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800m 고지 위에 있어. 800m 고지.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전부 밑에 있어. 예루살렘 성이 있어. 그럼 이 평지에서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그 성이 무슨 성이겠어요? 아래에 있는 성이에요?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을 지금 예표적으로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는 의무적으로 어디 가냐? 저 위로 가라 그래.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6장을 찾아보세요. 16장 몇 절을 보냐면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신명기 16절부터 보세요. 16절 17절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봄절기예요. 이거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50일째가 뭐라 그랬어요?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칠칠절. 그죠? 그러니까 그 칠칠절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무교절하고 지금 칠칠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틀어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해되죠? 그러면 이 여기에 1년에 3번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러죠. 누구만 올라가라 그래요? 남자요, 남자. 여자는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자는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속적인 그런 그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조상들한테 제사드릴 때 여자들 절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자는 조상을 만날 자격이 없어. 그걸 허락을 안 한다니까. 남자만 나오라는 거야. 남자만. 그럼 또 묻습니다. 우리는 원래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그 수없이 드리잖아요. 남자는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예요. 아버지의 씨를, 생명을 주는 자가 남자라니까. 여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을 받는 자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자였어. 우리는 생명이 없어. 생명을 받아야 될 입자이라. 받아야 될 입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씨를, 지금 자기 신부들인 우리에게 씨를 줘버렸어. 씨를 줘버렸어. 그럼 예수님의 씨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주어진 씨 때문에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를 받으면 이제는 남자 자격이 돼가지고 누구 만날 수 있느냐?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돼. 의무적으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명절이라니까, 명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만들어준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그 명절 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간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 그랬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들 내한테 와라 얘기는 하늘의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와가지고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멘? 그럼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이해되죠? 그 하늘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성이에요. 성.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그 성,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뭐라 그런다? 본향이라 그런다. 이해됩니까? 그럼 본향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육적으로 여러분 태어난 것이 어디예요? 울산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고향이라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동네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그게 고향의 의미라니까. 고향의 의미. 아멘? 내 부모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르치는 것은 남자들을 1년에 3번 명절에서 3대 명절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는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었던 말이, 너희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너희들이 얻었던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때 빈손으로 가요? 뭘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면 욕먹어. 부모님 근심해. 저 새끼가 또 뭐 먹고 살지 못하는구나. 막 근심을 한다니까. 부모님이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물도 기뻐해요.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오면 부모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저 뭐 살기 어려운 모양이다. 힘든 모양이다. 다른 새끼들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한 놈 혼자 빈털털이 타고 왔다. 그럼 부모님이 걱정을 하죠. 내가 팁으로 알려드릴게. 빈손으로 가세요. 가서 절을 하시고 봉투를 내놓으시라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돈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뭐 물건 사올 것 같으면 그거 제대로 먹는 분은 없어. 돈 들이면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때 부모님이 빈손으로 한 것을 왔을 때까지만 해도 걱정을 했는데 봉투를 내놓는 순간 화색이 확 돈다니까. 와, 너희들 다 이거 다 써야 되는데 하면서 넣는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사들고 가는 것은 부모님의 은공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이 선물을 가지고 간다, 이 이야기가 그냥 물건 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께서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공부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사 다녀서 돈 벌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그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빈손으로 오라 그래요? 뭘 들고 오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들고 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들고 오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있어.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지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잖아. 그러면 뭐냐면 이들이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를 살았을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아버지 앞에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치냐? 세경 바치는 것 같은 거예요. 세경 바치는 거. 이건 내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내가 농사 짓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 아멘? 신명기 26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작적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가장 좋은 만물을 가지고서 어디를 가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그 성전이잖아, 성전. 가가지고서 그걸 제사장한테 딱 드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땅이 없고 유리하는 백성이었는데 애굽에서 종로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온갖 기적과 이런 표적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땅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 귀한 걸 보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줬는데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줬다니까 이들이 뭐 하냐? 땅에서 난 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드리는 것이 이들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달라.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그 지금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1년에 3차씩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전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네 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향 갈 때 항상 귀한 선물이 있어야 돼. 귀한 선물.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선물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 그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살면서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께서 돈을 밝혀서가 아니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낼 때도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자기가 정한 마음으로 내라 그러잖아요.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즐겨내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죠. 은혜를 아는 자. 아멘? 그럼 내가 내는 그 연부가 돈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귀향을 해가지고 진짜 고향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라니까. 고향. 고향은 누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없어. 성이 없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성은 누가 줘요? 부모가 주지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성이 없어.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다 없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부모는,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해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는 성이 없어. 이삭이 무슨 이삭? 그냥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야곱이 이 야곱이에요? 아니죠. 성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는 너희들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 갖지 마. 성을 준다는 얘기는 부모가 준다는 얘기인데 부모는 이름을 줘도 성을 줄 수가 없어. 성은 어디서 받느냐? 저기 와서. 그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성이 여러 성이겠어요? 하나의 성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 앞에 하자가 붙는다니까. 처음 하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미국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성은 띄버리고 자기 이름만 가지고 가고 신랑의 성을 앞에 붙이잖아. 그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뭐냐? 우리 신랑의 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이름도 있어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1절.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같이 쓱 반 거예요? 같이 보세요. 다 같이 14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러죠. 누구 이름이 있어요? 누구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이름 아버지. 그럼 어린 양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어린 양으로부터 나아진 자는 누구로부터 나아졌어요? 어린 양의 이름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부터 나아진 자의 이름이 그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것도 좀 하시라니까. 천국이 쉬운 얘기로 집성촌이라. 하시 집성촌. 이 땅에서는 우리 목양교회가 예시 집성촌이고.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성은 아버지만 줄 수 있어. 아버지만. 나를 낳아준 분만 줄 수가 있어. 그 진짜 우리를 낳아주신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인 거예요. 소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농사를 짓고 하다가 1년에 3차례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진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가지고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흠향을 하신다 그래. 좋아가지고. 지금 신명기 26장에 그러잖아요. 그거 가져와가지고서 다 가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온 그 곡물을 가지고서 절구에 넣고 빻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해서 잔치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목회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그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대놓잖아요. 그게 헌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낼 때 부동산 투기하라고 주세요?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옆에 건물 샀어요?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만나게 먹고 마시면서 뭐 하냐? 여러분들 명절에 가면 뭐 해요? 부동산 투기하러 가요? 명절에 가면은 맛난 음식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도 붙이고 뭐 하고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명절에 가면 여러분들 5kg 찌고 오잖아. 먹고 마시면서 뭐 하느냐? 즐거워하는 거. 그게 축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초막절은 밤낮에 밝히 불을 밝혀가지고서 춤추고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뭐하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혼인잔치 집에 갈 것 같으면 먹을 게 많다 없다? 많은 거죠. 풍성하죠. 그 모습들을 지금 명절 속에 담으는 거예요. 명절 속에.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은 부모님들은 자식들 오면은 뭐 하냐?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문어도 사오고 말이죠. 좋아하는 것들 그렇죠? 갈비찜도 만들어 놔놓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 가지 만들어 놔놓잖아요. 다 만들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서 내 부모가 만들어줘. 내 엄마가 만들어줘. 그 맛난 그 솜씨를 가지고 있어. 왜? 아이들의 입맛에는 전부 엄마가 만들어진 그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 그 최고의 맛은 뭐냐? 엄마 맛이야, 엄마 맛. 그래서 명절 때 가가지고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으면 전부 형제들끼리 맞아, 이것이 이게 갈비는 이런 맛이지. 그 옆에 있는 마누라 보고 이거 좀 배워. 그럼 그 마누라는 지 엄마한테 배운 게 있잖아. 이거 맛이야, 이 맛.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보냈는데 가면 상다리 희적도 다 마련해놨어. 그 누가 마련해놨어요? 왕이 마련해놨잖아요. 왕이. 그럼 왕이 마련해놨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 명절에 상을 차릴 것 같으면 누구 위주로 차리겠어요? 누구 입맛에 맞도록? 그렇죠. 자식들 입맛에 맞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명절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교회 간다 소리 하지 말고 뭐 한다? 아버지 집 간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집에 모이는 것이 명절로 모이는 거예요. 명절로.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일곱째 날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일곱째 날로. 여기서 반복하요. 그럼 여러분들이 축제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띄엄띄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싫어하냐? 주일날 뭐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은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가지고 처음에 목회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할 건 없어. 뭐 있어야 하지. 그런데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그 솜씨 좋은 걸 가지고서 만나게 해가지고서 먹고 마시게. 이런 걸 어떤 사람은 내보고 사치한다 그래요. 전 사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돼. 이게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걸. 여러분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명절 때 음식을 안 하고 피자 시켜 먹지만은 원래 집에 잔치집에는 시끌벅적해야 돼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전 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누가 싫어해요? 몇 시들이 싫어하잖아. 몇 시들이. 며느리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게 지금 명절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다 퇴색다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명절에 다 놀러 가잖아요. 그런 것들 한두 번 걷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지 마라. 그럼 지들끼리 뭐 하냐. 어디 외국에 놀러 갔다가 말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 마지막 종말 때 사회 현상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명절이 와도 부모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이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 발걸음이. 교회로 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한테 가야 된다. 내가 저 태국으로 놀러 가야 된다. 어느 게 정상이에요? 부모님한테 가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어디 준비하고 있어요? 태국 갈 준비하고 어디 놀러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속이 상해요. 옆집에는 다 새끼들이 와가지고 복잡복잡한데 안아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가 뻥 뚫려 있다니까.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럼 옆에 있는 할머니는 또 염장 지른다 이가. 왔나? 뭘 뻔히 알면서 뭘 물어. 그럼 또 옆에 있는 할머니는 뭐 옷 하나 사왔을 것 같으면 이거 우리 아들이 사왔다 이거. 아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어떻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잖아. 교회로 모이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버선발 바꿔가지고 막 맞이하잖아. 그 하나님의 대행자를 내가 하잖아. 내가 여러분들 올 것 같으면 이거 하잖아요. 좋아가지고서. 근데 여기 오지 않고 또 어디 놀러 갔대.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명절로 모이는 거예요. 명절로 모이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낼 그 명절. 그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아멘? 우리 교회는 일주일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돼. 이틀 후에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내가 못 견디겠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장만해 놓은 게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장만하면 여러분들 먹으면서 그래 이거야. 아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좋 아닌가요? 그렇게 먹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도시도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것 같으면 흐뭇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건 전부 명절로 모여야 돼. 명절로. 하나님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절을 통해 가지고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명절에 갈 때 기쁘게 가요, 슬프게 가요? 기쁘고 설렘으로 가잖아. 기쁘고 설렘으로. 차가 막힌다고 돌아간다, 기다린다. 명절에 집에 올 때는 평상시 3시간 오던 것이 10시간 걸려도 괜찮아. 이미 차에 타는 순간 명절이라니까. 집에 엄마한테 가 있다니까, 마음이.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도 새끼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기쁘게 오는 거예요. 명절 아닐 때 간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그럴 것 같으면? 뿔 따고 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될 것 같으면 기쁨과 설렘으로 이렇게 부모님 찾아가듯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성삼문이가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성삼문이 누군지는 알죠? 성삼문의 그 사육신 중에 있잖아요. 사육신 중에. 그 사람이 죽어갈 때 그렇게 둥둥둥 북소리를 울리는데 그러면서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내가 어디 가서 쉴고 이게 곧 뭐냐. 자기가 죽는데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같이 불행한 사람이면서. 그래서 흔히 세상 말할 때 구천을 떠돈다 그러는 거예요. 구천을 떠돈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 가깝고도 가깝고다. 하루길 거기에 누가 있다고? 내 집이 있다 그러잖아. 내 집이. 아멘? 신자는 죽는 순간, 영혼이 따라가는 순간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아버지 집에 가잖아. 아버지 집에. 아멘?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스데반을 영접해 주잖아요. 그럼 스데반 어디로 갔어요? 이것도 잘 모르네. 지금 스데반을 누가 맞이해요? 그럼 스데반이 누구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 집에 갔지. 그럼 예수님이 계신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돌리는 사람아, 야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갔다니까. 그 성경에 그냥 스데반이 장이라 그러잖아. 바로 간다니까.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49제를 떠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왜 하필 49제를 하는 거예요? 49일을 돌아야 돼. 우리는 즉시로 간다니까. 아멘? 즉시로 갈래요? 49일을 돌다 갈래요? 즉시로 가야지. 즉시로 가야지. 아멘?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이 기쁨이다 슬픔이다? 기쁨이지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스데반을 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지금 하고 있잖아. 와라 와라 아이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으면 절대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죽을까봐 걱정, 염려. 여러분들 죽을까 걱정할 것 같으면 모든 망가지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다 와. 죽음에 쫓기면은 그게 다 오게 돼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아파 죽겠다 뭐. 그래서 속으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그냥 끝나.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가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는 거, 이기게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 이렇게 날 모이는 것은 명절을 채는 그 기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고. 그럼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진짜 명절이 어디에서 세워지냐? 저 위에 있는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명절이 있잖아. 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실상이 있어야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교회를 명절로 모이는 것이 진짜 실상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진짜 실상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것조차 귀찮아. 진짜 위에 있는 실상인 천국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싫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라. 아, 저 사람 실상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실상을 가진 자들이
그림자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를 약속은 뭐냐?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을 받은 사람에게 뭐하냐? 이 땅에서 증거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증거의 삶을.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들 실상인 그 천국의 그 명절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증거로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리허설로 모일 것 같으면 리허설은 진짜 공연이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리허설은 뭐 같이 해야 돼요? 진짜 같이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서로 반가워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가지고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향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실향민들이. 미국에 가보세요. LA 같으면 거의가 대부분 다 교회 다 다녀. 왜? 교회 와요? 어디 소식 들어요? 고향 까마귀 소식 듣는다고. 고향 소식 들으라고.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고 고향 소식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뭐 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는 뭐냐?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각자 흩어졌다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뭐냐? 고향 소식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 고향 소식을 전해주잖아. 나는 고향 소식을 매일 받거든. 고향 소식을 매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오늘은 명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명절의 소식을 가지고서 명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을 쉬어도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세시라고. 이제 오늘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못다 한 그 명절을 셀 거 아니에요.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따리 풀어놔 놓고 이야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명절을 통해서 진짜 명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 진짜 명절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하세요. 맛을 보세요. 아멘? 그래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명절을 줬고 또 영적인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갔지만 예수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그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갔다 그랬잖아요. 이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1년 농사의 절기를 여기서 다 완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선지자면서 봄절기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여름절기를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을절기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1년 절기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날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아멘?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명절이 매일 명절인 거예요. 매일. 매일 명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면 그것이 명절이라니까. 무엇입니다. 매일 충만하게 살기를 원해요? 일주일에 한 번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 명절 지키는 거, 명절 지키는 거. 아멘? 편의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주일날 우리가 주의 날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로 모이는 거, 굳이 주일이 아니라도 교회로서 모임이 결정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걸 즐겨 모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그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명절 모인다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 모이세요. 그 사람은 그런 명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명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느낀다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씻고 뜯고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명절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영원한 그런 명절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교회로 모이는 이것이 명절로 모이는 그런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 설렘과 기쁨으로 교회 오게 하시고 늘 들뜬 마음으로 교회 와서 우리 흩어져 있던 형제들 만나가지고서 진짜 우리 가족들 만나가지고서 서로 세세세 하면서 저들 기뻐하고 서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명절 잔치가 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